할렐루야. 신랑이 안 보여. 우리 신랑이 안 보여. 우리 주보 같이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낮과 밤에 이어 1부와 2부와 연결됩니다. 오늘 낮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펴시고 은혜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십시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5장을 펴시고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8절로 4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를 만나면 나보다 많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너희 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다.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일부 주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일부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주신 교훈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처음으로 시작한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설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전체를 말합니다. 그중 오늘 그 일부를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산상수훈을 들은 자들은 누구냐? 이 첫 설교를 들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이 최고 좋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서기관은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박사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인 율법에 대한 박사인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다듬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많은 서기관이 율법을 강의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강의한 율법하고 예수님이 강의한 율법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런 그 가르치는 것이 구원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이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늘 거의 매주마다 그들의 성경학자인 서기관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이 늘 들어오던 말씀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길래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란 말씀을 전해 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수천 동안 그들은 그들 조상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 율법을 하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율례와 법도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은 것이 바로 율법.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중심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님도 지금 율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고 말했어요. 율법에 오시고 여자에 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그 사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죠? 옛날 말씀에 그 사회에 오셔서 율법을 지금 강의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유대인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이 없는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모든 중심과 기준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는데, 이 히브리서 9장 보시면 율법의 핵심은 또 장막이라 해서 예수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막은 지금까지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비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해석해야 되고 다시 풀어 설명해줘야 다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배우고 했지만 아직 그걸 비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바로 해석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몸으로 율법을 막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614가지. 614가지를 지킨다고 그들은 그게 지밀이라죠. 지키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지밀이요. 그게 확 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짐이 한순간에 풀려갔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율법을 선포하신 그 율법의 해석이 너무나 차나.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전히 말씀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율법입니다. 아시죠? 말씀을 볼 때마다 자유하고, 말씀 볼 때마다 힘이 넘치고, 말씀 볼 때마다 더 영광이 임하면 그런 여러분 취미 속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하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유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하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자유케 하라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께 나오는 자는 전부 자유한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염려, 근심, 두려움, 모든 눌린 것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준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 보시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 총 그 말씀 되어 있죠. 이 앞쪽은 39권의 말씀이 구약이고 뒤쪽에 27권 말씀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옛부터 약속이기 때문에 옛날 약속하신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새로운 시자니까 새로운 약속, 다시 말해 완성된 약속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약속한 것이고 신약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신약의 중심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고 우리 사순절 기하느라 예수를 기념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 비밀을 그를 깨닫는 그 기간이 또한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의 한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봤어요.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었죠. 보니까 지금 어떻게 시작하신다면, 마태복음 5장을 읽은 말씀 다시 봅니다. 보시면 할렐루야 3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보시면, 또 눈은 뭐라고?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이 어디다 말인 것입니까? 율법에 이런 말이 있대. 너희들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율법이 있지, 들었지? 이 말. 그 말 들었지?
그리고 율법은 뭘 말하느냐? 이는 이로 너는 너로 갚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는 눈으로 갚아줘. 이는 이로 갚아다 했으면 이는 우리 이빨이거든요. 이빨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리고 율법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시 재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는 의도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그랬습니다. 구약 때 누가 한번 눈을 탁 쳤어요. 눈을 탁 치면 그 사람 어떻게 반응하냐니까 달려들어가지고 두 눈을 빼버리는 기술 달립니다. 누가 이빨을 팍 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나니까 이빨을 다 빼버려서 달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형 사고죠. 그렇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이빨 하나 빼면 하나만 빼라. 네 눈 한 번만 봐라 하였습니다. 그냥 놔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합니다.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 하면 10배를 퍼부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하나 하면 10배를 갚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 우리의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주님은 하나님은 구약 때 옛날 약속에 왜 이 말씀을 하시냐니까 우리 인간의 악함을 무엇인지 알아라고 주신 말씀. 이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그를 다 해석한 주께 와야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죄 가운데 서로 원수죄가 되지 말라. 다 같이 망하지 말라. 그것도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망하면 안 되는 일이야. 아멘. 여러분, 악한 자가 것은 구약에 보면 자기 해코지 안 되는 악한 자인데. 그래서 우리 악한 자가 한번 눈을 탁 치면, 그때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니까? 원수처럼 대하죠. 그죠? 막 대처하죠. 그래, 안 그래요? 슉슉거리죠.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내한테 한번 일만 했지? 석에 꽁하게 꾹 앉아가지고 씻고 되씹고 아멘. 용사상을 얻고 계속 되씹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끄집어내고 그래 안 그래요? 기억나게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이다 혹 해코지했어. 그럼 여러분 그들 두고 텁니까? 그래 내가 두고 봐. 적당한 시기에 내가 아주 고소하게 내가 갚아줄게. 이런 말을 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걸 것입니다. 맞죠? 그게 대부분.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39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뭐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에게 악한 자가 딱 나에게 해코지하나 악한 말 하거나 하면 대부분 내가 확 반응합니다. 내가 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의이 됐습니다. 못 참아. 그러나 주님 보시는 그 사람은 더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의를 표시하지만 실은 그 사람은 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한 말 하면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전히 악함의 대비. 아시겠죠? 그러면서 한수 더 뜹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뭐라고? 내 오른편 땀을 치거든 뭐라고? 왼편도 돌려 대라. 누구든지 눈을 하나 치거든 왼쪽 눈도 감퇴해라. 이 말 알겠어요? 누가 이빨 치거든 이 말 알겠어요? 이 가능합니까? 과연 이 주님 보시는 시식하고 율법에 나오고 같습니까? 지금 또 한 수 더 듣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는 자에게 뭐라고?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보시죠. 고발당한 것은 분명히 무슨 잘못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상대방이 나에게 지금 잘못했다고 알게 되면 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 속옷 빼놔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도 같이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앞뒤로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두번도 지금 말이 되는지 알겠나? 더 합니다.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 오리가 그 힘들죠. 지금 미워 죽겠는데 무슨 오리입니까? 얘 믿기도 싫은데 보기도 싫은데 어느 사람은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꿈이 나타나면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같이 쉼 더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면 사람 잡는 줄 아닙니까? 고통을 잊을 수 있습니까? 한수 더 떴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너네 지금 원수가 저기 있는데 뭐 너네 달라고 한다고? 웃기네 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라. 이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세대 사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율법의 완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을 하겠습니다.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율법, 온전한 율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느니라.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해야 한다고 하는 거 너희는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율법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해보려고 영을 쓰는 아무리 영 써보십시오. 여러분 미워 죽겠는데 오리라고 계시는데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뭐 달라고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동의해서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영이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자면 절대 주의 말씀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이 늘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임재에 들어오십시오. 그분을 떠나가십시오. 기름을 받으시오. 왜 한다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애렸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로 21절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신약 몇 줄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7절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찾았습니까? 교독합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남이 잘못하면 내가 꼭 지도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한 자에게 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라. 아시죠?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다.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뭐라고? 내가 주께서 하나님이 하신대. 그 주의 주권을 뺏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원수 갚으려. 어떻게? 우리는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사랑을 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선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알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지독하지 몰라는 사람,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도망친 사람,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그 앞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살려고 자기 육신으로 살려고 고기 잡으러 간 사람,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남은 제자를 선동해서 같이 끌고 간 사람, 여전히 배나마 잡고 는 사람.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하나님 영을 받고서야 그때서야 우리 주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사랑받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면 셀 가운데 셀장에 미워 죽겠고 셀문이 미워 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면 아시겠죠? 예수를 모르신다고요.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몰라는 거예요. 우리 성중에 누가 미워 못 사겠어. 우리 남편 미워 못 사겠어. 아내 미워 못 사겠어. 여전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자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별거 없네. 뭐 똑같이 살 거야. 내가 예수 왜 믿겠노?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변화가 없어 보이니까 예수 믿어도 뭐가 변화될 때 그들 보기에 똑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정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죽어야 한밀히 알지 죽어야 사실 납니다. 우리는 죽지를 않습니다. 계속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40년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제 오늘이 정묘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묘주일이 뭡니까? 정묘가지나무를 흔들어 막 하는 게 정묘주일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정묘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큰가 봐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정묘나무를 막 들고 막 흔들 때 누구로 흔들느냐? 예수님이 이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날개시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가서 죽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시려고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는 뭡니까? 예수를 막 찬양하시는 호산나 호산나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으면서 호산나 하셨어요. 호산나가 주를 찬양하라면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 주님 찬양하면 됐다 전부 다. 근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돌변했느냐? 저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완전 돌변했습니다. 아니 한쪽은 몇 시간 전마다 막 환영하다가 왜 한쪽은 막 저주했을까요? 왜 그랬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 그 대신에 누가 예수님과 못을 박히고 누가 박해할 사람이 풀려다냐면은 살인죄대가 폭력 강도한 바나바라는 악당이 풀려나고 대신 예수님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군인들이 아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막 찬송한 무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무엇이 완전 180도로 바꾼 것입니까? 그들 듣다가 왜 바뀌었죠? 왜 소리가 들려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막 해놓고는 왜 이렇게 폭도로 변한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가 무언가 자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때 어떤 처지였습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의 궁정에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8년 동안 그 다스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그런 위치시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떡하면 유대인에서 벗어날까 이 공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막 쉬운 나타나가지고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자라고 그런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메시아 구원자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추구하고 계속 그들은 나오는데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샤 나타나십니다. 보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어 사흘 지나가 냄새가 나는 냄새나 무덤이 있는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네. 충전을 살려다가는 구약이 없는데 이자가 무언가 좀 할 줄 알아. 분명히 메시아야. 수많은 자들이 거기 가면 병 고침 받지 앉아갔으면 처음날 병 받았습니다. 야 진짜야, 진짜 메시아야. 6,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어간 그 군대 귀신 들을 한순간에 한 귀에 날려버렸습니다. 대단해, 대단해. 아멘. 아멘. 그 보니까 보니까 가스가 물고기 2마리로 남자가 5,000명 먹이고 12가지 남았습니다. 와 대단해. 그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 바로 이분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메시아야, 메시아야. 그래서 저들하고 손을 들고 감사 그게 동료질이야. 근데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따르는 무리들 보고 이미 그 전에 오병이에 물고기 2마리에 보리토 5개로 5천 남자면 5,000명, 여자애를 합치면 2만 명, 3만 명 넘습니다. 다 먹이고 그것 조건 이 기적이 이시다고 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2광들이 남았으니 여러분 도저히 안 놀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치? 그렇게 들리겠어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혼자 하늘로 떠나십니다. 임금 삼으려고 날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우리 메시아야. 로마로부터 구원할 우리 메시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하고 막 그래도 호산나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가 눈이 안 뜨면 예수를 찾으러 이리로 주려고 날랐습니다. 여기 왔으면 저리로, 저기 이리로 우르르 막 몰려다녔습니다. 영문 6장 계속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그를 만나네. 그나마 예수도 찾으다 인산들은 물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배가 불러.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본 메시아관입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그들을 유익을 위해서 찾아갔거든요. 내가 유익이 좀 될까? 내 나라가 유익이 좀 될까? 내가 좀 더 좋아질까? 이것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 주님은 그들 요구에 부응하다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 보면요, 너무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아니, 평소에 하실 때의 모습은 전혀 없고, 그냥 가장 연약한 자가 더 연약한 모습으로, 더 처절한 모습으로, 더 아주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아주 힘없는 자의 대표 모양처럼 돌아가십니다. 아무 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유대 사회는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남자 노예도 있고 여자 노예도 있습니다. 여자 노예가 침을 탁 빨았습니다. 뺨을 탁 때렸습니다. 로마 군대가 한 손 떠가지고 가시를 만든 이런 가시 있네요. 가시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머리에 푹 씌웠습니다. 가시가요 이만큼 긴데 뾰족한 가시가 바싹 마른 가시는요 쇠고처럼 강하네. 그래서 눌러버리면 그 뼈끝이 얼마나 얇아졌습니까? 그대로 쏙 나가는 것입니다. 뺐다가 다시 또 뽑습니다. 주인은 막 고통 가운데 해도 그들은 기씩 웃으면 그러고 뭡니까? 갈 때 이 볼이 뭡니까? 바이올렛이 뭐지? 무슨 색이지 이게? 보라색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의미함을 색을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 빛을 비춰 유대의 왕이여 안녕하시오 라고 밑에서 막 이렇게 전 주님이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앞에 아무리 주인도 그렇게 모멸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아무 대꾸하지 아무 소리 안
힘든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들이 기대하고 전혀 반대지, 그지? 전혀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잘못 봤어. 잘못 본 거야. 다른 메시아가 옵시다. 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메시아가 우리가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편하게 밥 더 먹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좀 도움이 되면 할렐루야! 살아계시구만! 하다가 갑자기 내 길 안 되면 이상해. 막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는 척 하다가 좀 풀리면 그냥 온다간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메시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늘 어렵고 힘들고 약속하신 풍경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내 중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감동주에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서 13장 4장에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데, 하나님은 자기의 유혹을 굳지 않은 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랑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길 원하시지만 도움되는 그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게 도움이 되면 여러분도 저도 유대인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도로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버지 마음을 조금 가진 사람. 그러면 주께서 말씀한 이 말씀이 찔려와야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봐도 아무 감동도 없으면 한번 의심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악한 일을 대적하지 말라. 속옷을 가지고 다니면 그것과 인정을 주라. 오리를 가게 하는 들은 신유와 함께 동행하라. 꾸짖은 자에게 주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막 무리가 몰려오니까 그들 돌아보시 말씀입니다. 성는 양식을 얘기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는 양식, 이 땅에 육신이 썩습니다. 음식은 썩습니다. 먹는 것도 또 다 썩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원한 것을 구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 그들은 해결될 것이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해결해 줄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하라 그러고 우리는 땅을 구합니다. 시간이 잘 이렇게 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으로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 주를 구해야 되지. 할렐루야. 주님을 구해야 되지 않고 땅을 구하면 주님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방식이 틀리니까. 그렇죠? 아멘. 사도행전 14장 2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행을 떠는데 사도행전 전체가 여행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 2, 3, 4차 동안에 여행한 여행 기록입니다. 그때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성경 검증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향해 나갈 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이 땅만 구하면 음성 못 듣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아버지 마음과 틀리니까요. 맞습니까? 그래 주님은 너무 우리 생각보다 좋으시기 때문에 가끔 들려주세요. 그래도 가끔은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절대 주님이 기뻐하는 응답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영성을 위해 살아있습니다. 내가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늘에서 구하는 것, 주의 주가는 영혼을 위해 놀고 주의 지금 몸을 다들 고성 가운데 있는 데들 나를 비판하는 자, 나를 해코지 하는 자, 나의 원수를 기도하지 않아요. 보복할 생각하고 있고, 아시겠죠? 그걸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기다리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드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 참 선하십니다.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 안에 앉아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모르겠지만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사순이를 왜 지키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향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가정에 형 자매가 있어요. 근데 둘이 막 싸우더라도 남이 누구 공격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서로 방어하죠. 그죠? 뭐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의 허물이 나의 허물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 내 형님, 내 동생, 내 핑크치가 허물이면 그게 내 허물이에요. 누가 가서 말하면 자기 보고 누구 침대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지나고는 우리는 영으로 난 자예요. 육신만들에게 강하거든 영으로는 더 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육신으로 자매 형제는 영으로 난 형제자매의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으면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축복이 가겠어요? 기름부이 가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해도 그죠? 그래. 그건 몰라요. 이 사람이 나의 형제는 몰라요. 나의 피물치도 더 강한 영의 형제는 몰라요. 그래서 막 그냥 악한 말 합니다. 그냥 막 쪼아댑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쪼아대면 못 견딘다. 그렇죠? 그래. 아멘. 여러분 저 닭 시우터는 시골에서 닭을 합니다. 닭은요. 이 닭이 참 못됐어요. 왜 못됐느냐? 여러분 장당에 보기 앞장서는데요. 꼭 힘없는 닭은 집중국이 죽입니다. 한번 복종은 와서 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자 아시겠죠? 요새 왕따가 왜 생깁니까? 왕따 당한 애들이 뭐 다른 거 더 좋은 애들 항상 이 약한 애들 공격합니다. 뚱뚱한다든가 바짝 말랐다든가 접전에 말랐다든가 뭐가 부족하면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자의 소리 아시겠죠? 볼 거면 저는 악한 자에 속했구나. 그럼 그게 정상입니다. 악한 자에 속했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야. 악한 자의 소리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나 악한 자 생각 금방 압니다. 향기가 더럽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런 예수 민자의 향기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 장점을 캐내고 단점을 덮어줘야 그게 뭔가 형제의 말이면 그래 맞죠? 아멘. 내가 아프면 덮어줘야 그게 형제 자매고 가려줘야 되고 이 사랑이 형제 자매인데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은 절대 주님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능력까지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시면 아시아 교회 이야기 나올 때 주님의 칭찬하는 교회 바나바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많아서 칭찬은 아닙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아시겠죠? 핍박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궁핍이 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죠. 그제? 사랑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를 엄청했습니다. 말하자면 막 주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엄청했을 하나님을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들을 옮긴다 했습니다. 일을 안 해서 옮긴 게 아니죠. 사랑이 없대. 아시겠죠?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첫들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 받으시긴 해도 저 여러분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 주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일을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보면 뭐합니까? 교회 헌담합니까? 아픈 사람은 꼬집습니까? 그게 세일입니까? 아닙니다. 세일은 세일원들에게 고민을 듣고 기도해주는 세일입니다. 해결해주는 세일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세일은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픔을 나눠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세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의 보험자가 세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내 잘나타난 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세일은 힘이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즉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죠? 나를 본을 받아라. 우리는 남을 좀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왜 하나님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항상 장점만 쓰임 받습니까? 아닙니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왜 쓰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를 목사 삼고 여러분 세상을 왜 쌓았습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래도 왜 썼을까?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장점은 어쩌면 단순히 99가지 장점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 장점을 주고 쓰신 것입니다. 그 장점이 크면 99가지 단점은 다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사라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장점이 올라가면 점점 당해서 다 제압당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자꾸 단점을 캐치면 그 단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단점 보고 자꾸 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점을 자꾸 키우십시오. 야, 너 대단해! 대단한데! 좋아! 이렇게 해야지. 계속 좀 뭡니까? 그 자는 절대 자기 기능을 바라지 못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 길 좀 세우십시오. 때가 되면 계속 남편을 꼬집습니다. 켭니다. 그 남편은 무엇이 힘이 없어요. 어떤 남편은 아내를 계속 좁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 좀 합시다. 사순절은 왜 필요합니까? 나의 유익을 기다리는 게 사순절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찾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너무 잘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오히려 강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어린애입니다.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것이 계속 어린애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부로 내가 이 땅에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할 텐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되어 초보가 무엇인지 무엇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은 자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했어요. 우리는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소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말 해도 아멘 하고 할 줄 알아야 그게 장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바라면 시험됩니다. 항상 부드러운 걸로 콕 씹어가지고 죽을 맞아서 조금 때문에 항상 그 모양이에요. 그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이를 봐서는 신앙성을 봐서는 장성이 되는데 이게 전혀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 언제 삼을까요? 우리는 직분밖에 생각합시다. 아멘. 내가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세력자면 선생답게 좀 선정하자. 아멘. 늘 그 모양이면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어요? 주님은 누구를 두고 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죠. 그래서 막 털어놓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털어놓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나는 성장한 자, 좀 믿음이 좋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털어도
그래, 우리 아프겠네. 그래서 다 말하면 속이 시원하면 그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해야 합니까? 아니죠. 믿음 믿다고 한다는 뭔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는 사람이 낼 수 없어. 주님이 해야 되는 거야. 원수 갚으면 안 돼. 주님이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위를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장입니다. 그리고 셀이 기도하는 셀은 늘 힘이 됩니다. 회복을 기도하는 그렇습니다. 회복. 그렇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런 기도를 바라고 있으면 아버지 셀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아멘. 교제가 좋은데 좀 뜨거워지게 하소서. 네. 모두도 회개받는 좀 셀 되게 하소서. 아멘. 실장이 본인에게 하소서. 아멘. 좀 성장하고 장성한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이에는 이로, 눈에는 이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에는 이로, 눈을 이로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살기 힘드십니까? 세상에 예수님 더 힘듭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살 때문에 몸에 초중되도록 일하셨습니다. 아시겠죠? 파죽이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돌아 주무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동 시에 너무 힘드시니까 뱃머리에 대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는 열심히 신나게 하는데 도저히 주무시지 않으면 힘들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 뱃머리에 주무시곤 했습니다. 시작해서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시간을 내서 밤낮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아시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큼 바쁘시면 이제 다음 일주일간 기도 시간인데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큼 피곤하시면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큼 이렇게 바쁘고 예수님 피곤하시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십시오. 아멘. 지금 자네가 피곤했는데 괜찮아 사람 있습니까? 내분이 보면 정신이 차립니다. 근데 왜 저는 성경한테 주님이 쓰지 못할까요? 그죠? 왜 주님이 있어? 영혼을 위해서 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게 우리가 헐 그 모양 것을 그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좀 성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시대의 그 맛도 계속 들으지 마시고 이는 이로 너희 눈으로 하려고 자꾸 그 어린애 같은 신앙하지 마시고 좀 성장하며 아멘. 아멘. 사랑을 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좀 주고 그렇죠? 아멘. 오래 가면 심리에 가지고 아멘. 아멘. 좀 줄 수 있는 사람, 좀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가 교회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런 자가 몇 명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명일수록. 그러면 교회가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좀 손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에 맞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늘에서 왼손에 머리가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했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갚으면 내가 부산 받아서 하지 마십시오. 주께 받아서 하십시오. 아멘. 자꾸 리턴, 자꾸 사람을 받으려니까 시험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갚으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내가 갚으려고 문제입니다. 주께서 갚으도록 맡기십시오.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크게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께서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보호하시고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 일을 하고도 남은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악, 내가 져야 할 고통, 내가 져야 할 그 모든 걸 다 지셨죠. 그죠? 추악, 더러움, 멸시, 수치,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다 지셨죠. 왜? 우리를 위해서. 아멘. 우리는 지금 달라야 됩니다. 내 옆에 형제가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힘든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숙한 자는 그걸 감당하는 자 아니었습니다. 아멘. 좀 부족하면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프면 감사주고 안아주고 그렇죠? 덮어주고 그래야 그래요. 아멘. 교회 안 오면 찾아가 보고 그렇죠? 어디 아프노?
왜 그래? 아멘. 뭐 문제가 있어? 우리 같이 내가 못하면 기도하자. 이게 사랑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중심이, 내 혼자, 내 가족, 이것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야.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키지 않지만 1주간 우리 지킵니다. 여러분, 1주간 다들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름을 회복하는 것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형제에서 내 손해버리라. 내가 조금 손해버리라. 내가 그 형제를 허물을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남이 말하면 내가 가로막고 아니야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좀 대변해 줄 사람, 내가 좀 말해 줄 사람, 그런 성숙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저우리에게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좋은 축복을 함께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마음이 이미 주셨지만 그것이 마음에 기억하지 못하다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그 반대를 모르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완악하고 더러운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손과 발과 생각과 감정은 여전히 이의 사람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부리 맞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을 한 8만큼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마음에 좀 들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 힘이 없으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보게 하시고 아멘.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할 때 금치하면 금치하고 더 주께 더 나가 주의 마음을 알며 우리가 다시 이름을 붙였을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는 더 찬양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녁에는 은혜의 자리 내려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간 좀 갖지만 우리 소식 한번 보십시오. 소식은 전문주와 거의 같습니다. 이제 하나 바뀐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일장 회의를 매달 첫 주에 하는데요. 그때 우리 의견이 주일날 예배 시작되기 전에 차량에서 하니까 서로 배제가 너무 없으니까 수요일로 옮기시다라고 다들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수요일이 안 됩니다. 뭐 다들 바쁘고 힘들고 또 나오지도 않으니까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뒤에서 딱 선포하면 딱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 맛이 있어 여러분 주께 기뻐할 거 아닙니까? 다시 머리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 빨리 하시고 12시 반부터 12시 반에 40분에 모여서 한 20-30분 예배 준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4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40분까지 모여주시고 모시고 하시고 40분까지 모이도록 찬양 부장은 이런 체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일주간 하는 금식 미대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장은 세일 문제 동료하셔가지고 세일 중심으로 금식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한 끼를 5,000원을 삼아가지고 다음 부활주일에는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한 만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한 거 없으면 이렇게 삼각골짜기 테니스 모습 읽으시고 지원자님 특성으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같이 찾았으니까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사람들이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적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1933년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산 골짜기에서 어디로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골짜기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골짜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골짜기 경험이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시험과 시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꼭대기에 서서 그들을 통과하며 그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스스로 꼴짜기 아래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육신의 관점으로, 자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해답을 물질적인 영적 차지로 일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래전에 내가 신에게 출신의 오순절 신도들을 만나뵀을 때 그들은 꼴짜기를 통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 몰랐는데 그들은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차례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차례는 온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버리고 긍정적인 면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떤 꼴짜기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늘 정상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이긴다. 나는 삶 정상에 살고 있다. 아멘. 지은자님이